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오늘은 오늘 8월 15일이 제 74주년을 맞이하는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강복절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므로 일본의 천황인 히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종전이 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36년의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강산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또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기국선을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므로 강복의 기쁨은 한층 더 높아졌던 것입니다. 강복절 노래 가사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꾸면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우리가 이런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대한의 독립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희망이 넘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이 한반도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38선을 경계로 하고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이런 아픔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고, 또 온 국토는 다 폐허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방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살 길이 아주 막막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시고 좀 더 앞서 있는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지난날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내오면서 헐벗고 굶주림의 아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의 가난한 나라의 원조를 하는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 1994년부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월드비전 이 사역에 있어서 후원국 순위를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후원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비전 사역에서 이제 후원하는 국가로 바뀐 해가 1994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미국, 호주, 카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후원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에서 13번째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경제뿐 아니라 문화, 예술, 국방, 그리고 의료, 그리고 스포츠, 이런 맨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대열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나라만큼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나라가 없고 또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경제대국을 이루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단시일에 원조를 받던 폐허의 나라에서 외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후원국으로 자랄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보다 앞선 세대, 기성세대 어른들이 모진 고난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결과라, 그렇게 우선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난날의 배고픔의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앞선 기성세대의 수고와 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세대열에 앞장서가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력으로 해방이 되어진 것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해방의 기쁨을 안게 되었고, 또 6.25 전쟁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자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공산군이 부산, 경교, 낙동강까지 점령했지만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유엔군의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인해서 이 땅에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었고, 다시 이제 이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도 폭발적인 부흥,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경제대국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이런 강국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사 44주년인가 그 추모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북을 북한을 한 6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자신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던 이승만 박사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초를 놓아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신생 독립국이 약 150여 개국이었는데 대부분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성gen지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정치 지도를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승만 박사님은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분이 하와이에서 개척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은 이승만 박사의 신앙의 연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1899년에 한성에서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그런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나라의 기초를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자유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자유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무엇을 입었나니?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란 말은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다시 말하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의 권세,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며 한 걸음 나아가서는 마지막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고 진리와 말씀이 충만했던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약 성경에서 일찍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증언하시고 말을 해서 듣지 않을 때는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언하고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오늘 읽은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거기서 해방된 사람인데 우리의 인악성 때문에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할 때가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유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탐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런 탐욕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무엇을 낳는다?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탐욕에서 자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너희가 복을 받고 살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으며 너희의 손대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이며 우양이 번성하고 자식들이 번성하며 너희를 해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7길로 도망하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다. 14절까지의 약속하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너무도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물론 15절 이후부터 68절까지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상가듣지 않고 불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은 성공의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도리어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손인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는 다 같이 시작. 각종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여간 다양한 내용들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는 같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마귀는 운행사자같이 그런 약한 자들을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심하다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운행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연약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훨씬 중하지요. 몸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에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한 날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자유하라.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주의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자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는 큰 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런 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크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그 기념공원에 큰 비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까지 독립을 위한 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어졌어요. 또 세계 2차 대전 때는 일본을 대항하여 수많은 연합군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 숨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지켜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피 흘려 지켜온 우리의 자유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20대에서 30대의 56% 이상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내가 물어주지는 않겠어요.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그러니 북한이 침략해 온 것이 아니고 남쪽이 침략한 것이다. 잘못 가르치는 저들의 이런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 촛불 시위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진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건진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야란 법석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가더 장군이 통일의 방해꾼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식을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에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이 희생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종려나무 600만 그루를 가로수로 심어서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바드야셈이라는 600만 명의 추모관을 세워놓고 해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도록 해서 역사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70년에 로마 군대와 최후의 항전을 했던 마사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사해바다가 내리다 보이는 아주 천년 요새인 이 마사다가 있어요. 그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중학생 이상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반드시 그곳을 찾게 해서 애국심을 갖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교육 한 가지가,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지나온 우리를 해되게 하고 힘들게 만든 이 사람들을 용서는 하지만은 우리의 열조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생명이 희생되고 나라를 지킨 이것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바로 알고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와 그리고 그 영적 자유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도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의 능력으로 영적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